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의 이 말씀을 가지고 홍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늘 하던 그 인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건세를 누리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뜻을 담은 이 언약을 같이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복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홍해의 기적을 누립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든 현상들이 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내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를 항상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관심을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뭘 하는 것이냐면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약속을 잡고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이 약속은 일방적인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슨 계획이나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 놓으신 계획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믿으면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믿음을 회복하는 응답받는 길이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얻는 그리고 이 약속을 이루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힘을 줘서 세우려고 하는 그 전도의 축복을 누릴 때 이 약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세 가지 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길에 대한 내용들을 잘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미 설계를 다 해놓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계획 세우는 것 속에 이미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면서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믿음이 없을 때가 문제가 되지 예수님 믿으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은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이미 승리가 보장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이거를 이제 잘 몰라요, 사람들이.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는 막 걱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있는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면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첫 번째 길이 뭡니까? 그거는 바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이에요. 이거는 승리의 길이고 정말 응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길은 뭐냐면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결국은 실패하는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이고 하나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는 생명의 프로그램이 돌리고 있고 하나는 멸망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걸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 속으로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떤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도 생명의 길로 가는 중간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게 흔들리면은 우리가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모든 게 인생 전체가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조금 어려움 오면은 자꾸 이렇게 절망하고요. 조금 힘들면은 낙심하고요.
또 염려가 가득하고, 그 뭐 예수님 믿으면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입에 발린 소리는 하는데 내 마음 속에는 여전히 걱정하는 사람이, 근심과 고민하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제목이 홍해의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면 우리가 상식선을 뛰어넘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상식을 갖고 있으면 기적이라고 안 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적이라는 말이 뭘 얘기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때 기적이라는 말을 써요. 도저히 이건 믿을 수가 없다. 이럴 때 기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막 믿어지는 상태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적이라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 이걸 보면서 누가 기적이라고 얘기했어? 아, 이상하다, 신기하다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아, 점심을 먹었더니 배가 너무 부르네 그러면서 기적이야 이거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 사람이 기적일 때가 있어요. 언제요? 밥을 평생 못 먹었어요. 그 사람이 위가 아파가지고 위궤양이 걸려가지고 밥을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딱 나타나가지고 엄마 기적이 일어났어. 뭔데? 그러니까 아, 내가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 전에는 밥을 못 먹었거든. 30년 동안 밥을 못 먹고 배가 부른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는데요? 맨날 링게로 먹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근데 그 사람한테는 이게 기적이 맞아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면은 한 대 맞습니다. 야, 너 정신 차려 임마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상식과 평범한 내용을 뛰어넘는 걸 기적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오늘 홍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이 홍해라는 것을 딱 두고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공연히 홍해라는 어려움을 딱 갖다 놨냐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담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렇게 에담을 건너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갔을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믹돌이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그게 믹돌은 바닷가 앞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에담을 거쳐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하는, 광야길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 육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민족을 일로 나와. 그런. 하나님이 불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그래가지고, 야, 너가 저 홍해 바닷가 앞에 있는 믹돌, 바닷가와 믹돌 사이에 있는 비하이롯이라는 곳 맞은편 바알스본에다가 천막을 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누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에담을 거쳐서 이제 자기가 살던 숲곳에서 에담을 거쳐가지고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비하이롯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에다가 천막을 치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놓고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옛날에는 강팍하게 하여 이렇게 돼 있죠. 옛날 성경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저 엄청난 노동력이 우리나라를 빠져나가는 것을 후회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특별히 제작한 600대의 병거를 가지고 쫓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다. 그럼 이제 우리로 보면은 하나님이 예수를 잘 믿는 나를요, 공연히 뭘 이렇게 뭐 어떤 진짜 어느 곳으로 인도를 하래요. 사업을 하는데 뭘 투자를 하래요. 또 뭘 하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응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따라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내가 하는 일을 막 열었는데 그게 말이죠. 진태양으로 빠뜨린 거 있죠.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막 특공대가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때 딱 잡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결론을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인생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다. 하나는 성공 프로그램이요. 하나는 승리의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고, 한쪽은 완전히 멸망의 프로그램이 돌아가는데 나는 어디 있는가? 이걸 붙으셔야 돼요. 나는 지금 성공자의, 승리자의 그 길에 서 있지 않냐. 그렇다면은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계속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우리 자신들 속에 뭘 어떻게 하시려고 이거를 하시려고 이런 일을 일으키시냐 하는 거예요. 왜 위기 앞에다가 우리를 갖다 놨느냐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왜 그러시지?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요. 우리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아요. 그만큼 우리가요. 그런 갈급한 상황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체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요. 굉장히 완악합니다. 그만큼 변화되지 않는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근본 뿌리를 바꾸려면은 각인을 치료해줘야 돼요. 각인을 치료하고 뿌리를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내 밑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근본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근본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예배를 같이 드립니다.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이 속에 있는 뿌리가 옛날 뿌리, 상처와 과거의 생각과 또 염려로 각인되어 있는 그 뿌리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뭐냐면은 이렇게 포장이 돼요.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으로 포장이 돼요. 그러고는 더 나가고는 이 복음의 일로 포장을 시켜요.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속아요. 뭘로 속냐면은, 내가 말씀 운동도 하고 있고, 내가 기도도 하고 있고, 내가 말씀도 잡고 있고, 내가 전도도 하고 있으니까 나는 확실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요. 이 속에 있는 뿌리가 변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뿌리가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딱 가져다 보면은 뭐가 튀어나와요? 내 속에 있는 뿌리가 상처가 골마서 터져가지고 그때 문제 앞에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표 되면 폭발해버립니다, 이게. 화산재가 뚫고 나오듯이, 마그마가 뚫고 나오듯이.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저 깊숙이 있었던 그 염증이요, 폭발해가지고 뭘 하냐면, 밖으로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치료가 안 된 거 있죠. 겉은 멀쩡해 보이고, 겉은 화려해 보이고, 겉은 대단해 보이는데, 내 속에 숨어있던, 잠재되어 있던 그것이요, 나를 막 망가뜨린 거예요.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냐 하면은, 홍해 앞으로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의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거 안 열리면은, 난 왜 그러지?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자 맨날 얘기하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끝났고, 나의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끝났다고 얘기 분명히 들었는데, 나는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늘 시원하지 않지? 나는 뭔가 계속 이 걸려있는, 이거는 뭐야 도대체?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뿌리에 관한 문제예요, 이게. 무슨 뿌리냐면은, 내 깊숙이 잠재되어 있는 상처, 옛날 습관, 체질, 그 다음에,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창세기 3장 근성, 이 뿌리가 남아있단 말이게. 이거를 확 오늘 뒤집어야 돼요. 알려면은 깨달으면 돼요. 집에 도둑이 들어올 때, 요번에 이제 누가 들어왔는데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징역 받았더라고. 그렇게 막 심하게 하지는 말고요. 사단을 쫓을 때 그냥 도둑이야 소리만 하면 됩니다. 그걸 막 머리를 막 계속 짓밟아가지고 식물인간 만들어 버렸더라고. 1년 6개월 형 받았어요. 억울하지. 근데 그런 정도로 우리가 막 너무 막 별나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흑암이 들어왔다 싶으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것만 해도 된다니까요. 발견만 해도 떠나게 돼 있어요. 도둑이 무서워서. 하여튼 우리 자신들이요. 이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앞에 걸려있는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내가 발견만 하면 돼요. 발견하려면 뭘 해야 되죠? 봐야 되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가 아니고 그 속에 숨어있는 비밀을 발견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승리의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오직 그리스도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의 첫 번째가 뭐냐? 홍해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홍해의 의미. 자, 홍해를 보는 먼저 눈, 사건을 보는 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봐야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홍해라는 것이 뭘 말하냐? 그 의미를 아는 영적 눈을 열어야 돼요. 홍해를 바라보는 눈. 이게 이제 정확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홍해를 바라보는 눈이 어떤 눈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거 보세요. 15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게 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너는 어째서 나한테 부르짖냐? 이게 뭔 말이냐면요. 야, 니 왜 나한테 자꾸 그래? 너 지금 나를 찾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가 다 줬거든? 네가 하면 돼, 이제.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가 와서 이제 우리한테 얘기할 때 정말 이 아이가 할 수 없어서 자꾸 이제 얘기를 하면 울잖아요. 이렇게 계속 막 운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부모된 도리로서 다 들어줘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바쁜 일이 있어도 그 아이를 책임져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땅한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자랐어요. 초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8살 됐는데 와가지고 엄마한테 맨날 와가지고 뭐를 얘기하냐면은 텔레비 켜줘 그러면 맨날. 그러고는 또 전화하는 거 자꾸 해달래요. 그 엄마가 뭐라 그러겠어요. 엄마가 야 너는 어째서 자꾸 엄마한테 얘기하냐. 네가 키면 되지. 저 리모컨 갖고 틀어.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마다 그 아이가 집이 너무 깜깜하다고 무서워 하는 거예요. 그러고 엄마가 야 이 녀석아 초등학교 1학년이라는 게 스위치도 못 올리냐. 좀 저기 불 켜면 되잖아. 하나님 지금 그 얘기한 거라고 이게.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네가 어째서 자꾸 얘기하느냐 모세야. 스위치 켜면 되잖아. 지금 그 얘기예요. 이게 뭔 말이죠? 스위치를 켜도록 장치를 다 한 거는 누군가 준비를 했어요 이미. 설계자가. 나는 뭐합니까? 이거 딱 켜면 돼요. 그거는 뭐 어린 아이가 뭐 전기를 이해하고 형광등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럼 네가 다 켜면 되잖아. 어째서 네가 나에게 부르짖느냐.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저번 문제 앞에 사건 앞에 하나님 어두워요. 캄캄해요. 앞에 안 보여요. 먹을 것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럴 때 하나님 뭐랍니까? 네가 어째서 나한테 부르짖느냐. 스위치 켜. 그 얘기하는 거죠. 이게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서 하나님 홍해가 무서워요. 어떻게 건너요? 하니까 야 스위치 켜. 갈라지게 돼 있어. 이거예요. 홍해가 큰 문제 아닙니까? 홍해 문제를 이거 어떻게 해요? 스위치 올리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뭐라고 되는지. 너는 어째서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가라 얘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해야 될 게 16절입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게 한마디로 하면 스위치 올려요. 자 스위치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네, 왜 그러냐. 우리는 성공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스위치를 올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내가 이거 켜면 불이 들어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처음 켜는 사람은 이거 왜 올리지? 올리면 죽는 거 아니야? 겁을 내겠죠. 근데 여러 번 해본 사람은 알아요. 아, 불 켜면 되겠구나. 딱. 아무것도 아닌 거 있죠. 배가 고프다고 자꾸 말하지 말고 쌀 안쳐가지고 밥통에 스위치 넣어요. 밥 지을 수 있다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탁 안 한다고 징징거리지 말고 옷 모아갖고 거기 물 집어넣고 버튼을 눌러요. 자동 세탁 프로그램 돌리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이미 장치는 시스템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놔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이거를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된다는 믿음만 갖고 그거를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게 홍해입니다. 자, 그럼 홍해라는 건 결국은 뭐냐면은 문제가 아니고 응답의 기회예요. 사건이 아니고 축복의 시간표예요. 홍해 앞에 가야 내게 드러나요. 뭐가요? 뿌리가 바뀌는 거예요. 내 숨어있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내가 지금까지도 응답받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적 문제, 내 속에 깊숙이 잠재식 속에 무의식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깊이 박혀있는 근본 문제, 이게요 드러나면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사건 앞에 문제 앞에 아니면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 앞에 딱 갖다 놓으면은 이 속에 있는 게 쓴뿌리가 다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진짜 믿는 거예요. 전에는 믿은 게 아니고 포장이 됐었던 거죠. 믿는 걸로. 예배 드리죠. 교회 일하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죠. 기도하는 것 같죠. 전도하는 것 같죠. 말씀 잡는 것 같으니까
내 스스로 쏘가버린 거예요. 이 속에 담겨있는 이게 변화가 안 됐는데, 그래서 이거를 문제 앞에 딱 갖다 놓을 때 내가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걸 보면 아, 내가 아직 아니구나. 아, 이거 내가 지금 쏟고 있는 삶이 내 근본 저 밑바닥에는 쓴뿌리가 있구나. 나는 염려하는 체질이고 아직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대응하고 이는 이로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하는 그런 수준이구나. 깨닫는 게 시간표예요. 그게 불신앙의 모습이고 창세기 3장 저주 아래 놓여있다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빨리 뽑아내야죠. 치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한계를 보면서 이거를 계속 문제로 보는 상태가 바로 나의 영적 수준인 것을 깨달아서 진실을 파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게 정답입니까? 홍해가 축복으로 보일 때 그 사람이 바뀐 거예요. 이게 이제 아셔야 돼요. 모든 문제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경제 문제, 인간관계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의 문제, 부부 사이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자, 그런 문제 전체가 전부 축복이라는 것으로 다가올 때, 이 홍해가 완전히 한계가 나의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그 어려움이 전부 축복이고 기회고 응답이라는 것으로 보일 때, 이 눈이 열릴 때 진짜로 되는 거예요. 진짜로.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져 이제. 근심, 걱정, 염려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진짜가 된다니까요. 이런 상태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이게 진짜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막 돈 문제 걸리면 막 죽을 것 같은데 편안해요. 이상하게. 남들이 더 걱정해. 야, 너 부도 날 것 같은데 그거 괜찮냐? 좀 알아봐. 빨리 막아야 될 거 아니야. 아, 괜찮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어 지금.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지만 나는 이게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내가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해. 에이, 바보 같은 놈. 나중에 보면 요셉이 딱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다윗이 돼 있어요. 왕이 돼 있어요.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요. 딱 엘리야가 돼 있어요. 엘리사가 돼 있어요.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했더니 게하시 같이 되는데 눈에 보일 때는 막 어려움에 막 쌓여가지고 근심, 걱정, 염려하는데 이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게하시는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엘리사가 눈을 확 열어버리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쫙 아람 군대를 동원한 것을 보게 돼요. 아람 군대를 포위한 것을 보게 돼요. 거기서 진짜 믿음이 딱 생긴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믿냐면은 내가 살아가는데 일어나는 예수 믿고 난 이후로 내가 살아가는 모든 문제는 전부 축복이다. 이 마음이 생겨야 돼요. 왜 그러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이 우주 전체 중심에 지구가 있다니까요. 우주 전체를 과학자들이 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 안에 은하수가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은하수 안드로메다 성문이 이 모든 우주의 센터에 있다는 게 과학적으로 발견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안드로메다 은하수 중에 생명체 갖고 있는 지구는 유일한 행성은 지구밖에 없어요. 더욱이나 요새 발견된 내용이 코페르니쿠스는 태양은 멈춰있고 지구는 돈다 그랬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불변의 진리였거든요. 그래서 태양을 항성이라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별이라고. 항상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별이라고 항성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구는 그 돈다 해가지고 이 천주교에서 이 사람을 사형 선고를 내렸거든요. 모든 중심이 지구지. 왜 태양이 우리를 돌지. 지구가 고정돼 있지. 지구가 센터지. 왜 태양이 센터라 그러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그거를 이제 면하기 위해서 잘못했다고 시인하면서도 나가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러고 나갔어요. 진리를 말하면서. 근데 요즘 최근에 밝혀진 게 어떤 거냐면은 태양도 돌아요. 태양이 눈에 보이지 않게 돌아요. 어떻게? 먼 거리를 돌고 있습니다. 지금. 항성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그것도 일종의 행성인 거예요. 그건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나사에서 나온 얘기예요. 태양도 돌고 돌면서 우리가 지구가 그걸 또 돌아요. 그리고 또 돌아요. 헷갈리잖아요. 그죠? 근데 돌아요. 하여튼. 근데 그게 속해 있는 태양계가 안드로메다 성문 안에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데 관측을 해보니까 살아있는 별은 지구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슨 탐사 계획을 왜 세우냐? 생명체가 있는가를 지금 조사하려고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화성에 물이 있는가?
수성은 살 수 있는가? 금성은 살 수 있는가? 또 다른 별은 살 수 있는가? 목성의 별자리는 22개가 있는데 목성에 있는 22개 별 중에 물이 있는 별이 있어요. 저쪽은 살 수 있는가? 토성의 별은 몇 개가 있는데 60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 왜 조사하는지 아세요? 생명체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있어요. 말은 안 해도 그거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까지는 발견이 안 된 거예요. 놀랍게도.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조명을 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주의 가장 가운데다가 박아놓고. 근데 거기에 최고 관심이 누구겠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난 이걸 꼭 얘기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뼛속에 새겨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심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요? 이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의 관심이 부족한, 아주 연약한 우리에게 있다는 거. 이거를 믿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크게 잘 살고 잘 먹고 못 살고 못 먹고 뭘 크게 얻고 가지지 못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누구한테 있냐 말이에요. 이 지구상 70억 인구 중에 유일하게 복음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내가 참 아슬아슬한 내용으로 복음을 알게 됐어요. 왜요? 그 어려움과 힘든 고난을 통해서요. 또 우리 부모님을 잘 만나가지고요. 아니면은 내 스스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 가정 속에 뭐가 있었냐? 반드시 홍해 가정이 반드시 있습니다. 없었습니까? 없었으면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네, 분명히 있어요. 그 없으면은 가짜 믿음 되기 쉬워요. 홍해 사건도 없는데 진짜 믿음이 생긴다. 이 사람 보통 사람 아니야. 진짜 그거는 천년 기념물이에요. 없어요, 그런 사람. 제가 본 거로는 없어요. 다 홍해 사건을 겪어서 완성이 되더라고요. 오늘 홍해를 보는 눈이 왜 이러냐 말이지. 왜 이러냐가 아니고 그거 없으면 가짜 된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이 안에 있는 포장되어 있는 게요. 엉터리를 포장하고요. 겉은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인생 돼요. 언제 드러납니까?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 야, 니 그거 가짜 아니냐 이래 나옵니다, 주님이. 그때 후회할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 빨리 터뜨리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홍해를 보는 눈이 이게 축복이구나. 나를 갱신시키고 내 뿌리가 바뀌게 하려는 사건이구나. 이 눈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바꾸세요. 바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홍해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러면은 홍해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갈라지라고요. 홍해는 반드시 갈라지라고 창조될 때부터 니는 갈라져야 돼. 모세한테. 정해졌단 말이에요, 이미. 자,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사건과 문제는 뭐 때문에 오죠? 해결되라고 오는 거예요. 갈라지라고 오는 거예요. 사건 문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홍해라고 딱 보고들랑 이거는 해결되게 돼 있어. 딱 믿으세요. 왜? 내가 성공적인 프로그램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 속에 들어와 있어요. 이 우주 전체 가장 가운데 있는 그 속에서도 70억 인구 중에서도 하나님이 창조물 중에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그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니까요. 이거를 진짜 안 믿으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믿어져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타나는 거 뭐 잘 되거나 뭐 좀 힘들거나 아무 관계 없어요. 전혀 관계 없어야 돼요. 진짜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홍해는 어떤 의미를 봐야 되냐? 강야를 가고 가나안을 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건이 홍해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저히 나는 해결 못한다고 하는 절망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시간표가 홍해입니다. 이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홍해는 반드시 갈라지라고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거는 17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앞에 4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똑같은 말을 두 번 하셨죠.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참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겠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 이집트 사람들이 내가 참된 신인 것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죠? 자, 이 홍해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일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 사건을 우리가 보면은 처음에 이 지팡이를 내리어서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할 때 홍해가 이제 다 갈라집니다. 갈라지는데 물이 막 이쪽으로 이쪽으로 바람이 불어가지고 넘치는 거예요. 넘치면서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이 다 지나갔습니다. 다 지나가는데 그 지나간 뒤에 막고 서 있던 불기둥, 구름기둥이 싹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 이집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은 그 병거가 말을 타고 막 가는데 중간에 진흙 길일 거 아닙니까? 거기 빠져버려, 바퀴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퀴가 빠져서 나가지를 못해요. 그때 깨달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돕는 거다. 우리 빨리 달아나자.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한테, 야, 다시 손을 움직여서 물을 닫아버려. 스위치 또 키래요. 자, 이제 스위치 꺼. 아까는 스위치 올려. 간단하죠? 모세 하는 거 진짜 하나도 없잖아요. 스위치 켜고 스위치 꺼. 이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열리고 딱 될 때 닫아버립니다. 시간차 공격. 그래갖고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발굴됐잖아요. 병거들이 막 요새 나온다니까, 실제로. 그리고 그 양쪽에 홍해 쪽 보니까, 위치는 좀 다른 쪽이지만, 홍해 보니까 이게 터널 같이 길이 있어요, 바다 속에. 그리고 이쪽 뚝이 있고 이쪽 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있으면은 바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길쭉하게 돼 있는데, 그 가운데 터널 같이 바다를 건너는 쪽은 가로질러가지고 딱 길이 있는데 양쪽으로 뚝이 탁 올라가 있는 거예요. 바람 고 훅 불면은 이쪽으로 넘치고 이쪽으로 넘쳐갖고 길이 생기게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게 탐사가 됐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주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뭐 어디 진도 앞바다에 뭐 갈라지는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내용이죠. 이건 실제적으로 움푹 파가지고 갈라지고 면을 잃었다고 돼 있어요. 물이.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안 보면은 그게 어떻게 말이 되냐 그럽니다. 말이 안 되니까 기적이죠. 말이 안 되니까 믿음을 요구하죠. 말이 되면 상식이죠, 그거는. 성경을 보면서 말이 안 된다. 그 사람 잘 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써놨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 그러고 믿는 자라 그러고 신도라 그럽니다. 신자라 그래요, 신자. 불신자, 신자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는 믿음 같으면 누가 믿음이라고 해요? 그거는 상식이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우리 속에는 믿음을 일깨우시는 사건이 이게. 그래서 우리 사람 살아가는데 지금부터요, 홍해 사건이 나타나거들랑, 지금도 막 내가 너무 힘들어. 답답해요. 그러거들랑 그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을 내가 해결 못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100% 맡겨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홍해 사건을 통해서 100% 맡기는 믿음을 배우는 시간표예요, 그게. 자, 그럼 큰 두 번째입니다. 큰 두 번째로 이 홍해 기적의 의미가 그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살펴보면요. 바로 홍해 기적은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은 싸움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우리의 실력으로 다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홍해 사건은요, 그거를 바로 이렇게 우리한테 각인시키는 거예요. 왜요? 뿌리를 바꾸려고요. 우리 속에 있는 뿌리는 주로 불신앙의 뿌리, 창세기 3장의 뿌리, 노예 근성,
그런 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를 하고 낙심을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죽을 데가 없어가지고 데려왔냐? 매장지가 없어서 끌고 왔냐? 우리를 그냥 거기서 살도록 가면 낫더라 그러지 않았냐? 이스라엘 사람들 얘기해요. 전부 다 그러면서 막 돌을 들고 모세를 치려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게 뭐요? 뿌리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노예 뿌리가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멀쩡하게 모세를 따라오고 모세의 기적을 보면서 가나안을 가겠다고 언약을 잡은 것처럼 했지만 속에 있는 뿌리는요 여전히 불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안 바뀐다니까요. 마취시켜 놓으면 온갖 10원짜리 욕 다 나올지도 몰라 그래요. 뿌리가 안 바뀐 사람은. 그럴 수도 있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빨리 복음으로 각인시켜야 돼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좋아요. 어릴수록 더 좋아요. 태어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뿌리를 복음으로 계속 각인시켜야 돼요. 늦었다 싶으면은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진짜 문제 사건 앞에 감사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 자꾸 해야 돼요. 각인치유. 하나님이 하신다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애굽의 체질, 그 다음에 노예 근성, 이 각인된 거 이거를 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 에담에 머무르고 있고 그 다음에 밑돌 사이에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서 바닷가에 진을 치고 천막을 치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놓고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딱 막아가지고 이 공격하는 애굽을 못 오게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딱 열어놓고는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뭡니까? 이 불을요 저쪽으로 옮겨버려요. 다시. 그렇게 하면서 이쪽은 흑암이고 저쪽은 광명이 되게 만듭니다. 한쪽은 멸망의 프로그램이고 한쪽은 응답의 프로그램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같은 형제 사건이 나는데 이쪽은 저주고 이쪽은 축복이 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될 게 그렇구나.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 나타나는 모든 문제 사건은 합력해서 저를 돕고 승리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그 내용이다. 이거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는 거는요, 낙심하고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요, 염려하고 낙심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돼 있어요, 아직도. 제가 딱 보면 그거 알아요. 아, 고민이 많구나, 얼굴빛이 검구나, 뭔가 우울하구나. 그 사람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이에요. 고민을 잔뜩 이고 살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이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그걸 주님한테 맡기라는데 안 맡겨. 아, 이거는 주님이 해결 못해요. 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아, 이거 의사도 해결을 못하고 아무도 세상 사람들이 해결을 못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해결해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믿지도 못할 그 주님이 일어나온다면 진짜 맞아요. 믿지 않은 거다, 그 사람은.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끝까지 이거 해결하려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를 딱 맡길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 해방, 참된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홍해에 대한 비밀을 누리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짐을 벗어버려요. 주님께 100%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주의 센터에다가 우리를 놓고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홍해 앞에 가게 하려고 태어나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홍해 뒤에 가나안을 보여주려고, 그 축복을 주시려고, 완전한 믿음을 주시려고 이 홍해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면 지가 주인하고 왕노릇 하는 거예요, 끝까지. 고집 부리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뭐 그렇게 좋다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언제 있다고요. 그걸 끝까지 고집하십니까? 내려놔요,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맡기시고 주님께 맡겨버려요. 걱정할 거 없어요. 사망 근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진짜로 믿으라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그 현장에다가 갖다 놓고 진행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과거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3,400년 전으로 돌아가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사건이 이게 3,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 현장에 들어가서 홍해를 가르는 그 현장에서 체험을 했다고 하고 건너와서 여기 예배를 드린다면 지금 상태가 어떻겠어요? 오, 하나님 진짜 맞아요. 아, 사실이었어요. 아, 나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오직 하나님 될 거예요. 나 오직 그리스도하고 살 거예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보여줬던 거예요. 그게 바로 뿌리를 바꾸려고, 각인을 치유하려고, 불신앙을 꺾으려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눈을 봐야 돼요. 존 워너메이커라는 사람 알잖아요. 워너메이커. 그 사람 14살 때 책방에 점원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백화점의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까지 되죠. 학력이 그렇게 낮은 사람이 그렇게 됐어요. 이 사람은 오직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 워너메이커가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냐면은 안 된다는 생각 갖고 사업을 하든지 뭘 시작하는 거는 안 되는, 자기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축복 받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이건 안 돼. 이거는 불가능해. 홍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해갖고 시작하는 일이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된다고 생각해도 안 되는데,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 맨날 뭐합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요.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잘 보셨어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길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3가지 길을 말씀드렸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거 잡으시면 돼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아침에 처음에 시작할 때 한 그 기도예요. 하나님 예수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의 축복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딱 각인되기를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의 근원, 사람 살리는 자 이거 가지면 돼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일은 100%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는 하는 거로는 스위치 올리고 스위치 내리고, 스위치 올리면 테레비 나오고, 스위치 내리면 테레비 꺼지고, 이거 믿으면 돼요, 그냥. 밥솥에 불 올리면, 불 들어오면 밥이 되고, 그 다음에 저절로 불 꺼지고, 뚜껑 열면은 밥풀 수 있고, 이거 믿으면 된다니까. 우리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세탁기 버튼 누르면 지가 세탁하고, 끄면은 세탁 완료되고, 그거 믿으면 돼요. 할 게 없어요. 신앙생활을 여기 예배 드리면 하나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을 믿으면 일을 성취하신다는 거 그걸 알고 있으면 돼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3번째 결론이 뭐냐? 방향과 그릇만 준비하면 된단 말이에요. 방향은 뭐냐? 세계복음의 언약의 방향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나 지금 그걸 잡아야 돼요. 그래서 강단을 잘 잡으시고 그 다음에 준비할 것은 믿음의 그릇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누굽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완전한 것이고 충분한 것입니다. 이걸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이 돼야 돼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장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받은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정말로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불안과 갈등과 긴장과 염려가 다 없어지게 하시고 오직 홍해가 축복이 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 삶에 승리하게 하시며 말씀 기도 전도를 따라가며 정말로 아버지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산돌순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유가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왜 여기에 부르신 줄을 이유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아버지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방해하는 흑암저주의 세력을 아버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영적 싸움으로 날마다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